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또 그 순간순간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그 가운데 이제 반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알려진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주 그 생애 가운데 한 토막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곤 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그 사역 때문에 캐나다 퀘벡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펀들랜드라는 그 지역 그 근처 이 바다에 굉장히 짙은 해무가 깔려가지고 배가 22시간 동안이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의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밀러 목사님이 이제 선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3일 안에는 도착해야만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이제 생각하기에 수십 년을 이 항해를 해왔지만 지금의 이 해무가 낀 상황, 하루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거치지 않는 이 해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사님 그건 제 오랜 경험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밀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다면 이 해도실로 들어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선장이 지금 이 바다 중에 자꾸 끼낀 이 해무가 보이질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하려는 이 선장에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장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소.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이제 그 해도실에 나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해무가 점점 거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다 이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또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기독교사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들, 또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러분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일간지를 통해서 기사화되었던 그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대부흥의 시대에 실제 그때는 뭐 소아마비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뭐 동네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있던 시대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그때는 소아마비가 특별히 유행했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대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뜨겁게 막 기도의 불이 올랐을 때 그 소아마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에 실제로 기사화된 내용이에요. 당시에. 지금의 이 시대는 이 기적에 관련된 어떤 뜨거운 간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희석되고 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참 답답한 어떤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이 보고되어 오는 내용들을 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성도들의 기도 시간. 이 성도들의 기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새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이 지체들의 연합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자신의 그 영혼에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보다 앞서 이 영상 예배 시대를 열었던 그 교회들 가운데 이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국교죠. 영국의 성공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국교죠. 그 EPL이라는 뭐 축구 경기, 독일의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뭐 굉장히 해악을 많이 끼치는, 즐겁고 재미있고 하지만 해악을 많이 끼친 이유가 주일날 아주 빅게임들이 많이 열려요. 사람들이 쉬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예배니까. 영생 예배가 확장되면서부터 교회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무엇인고 하니 교회의 쇠퇴입니다. 교회의 쇠퇴. 금방 언급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후세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따로 빈곤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하나의 이 빈곤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다. 다른 어떤 것들든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그게 이제 고아원 사역 또 영적인 부흥회를 계속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결론이죠. 일생의 결론.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면 기도의 빈곤이다. 성도들에게는 그 외의 빈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여러분 이 신경을 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만 된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항상 망각하면은 뭐 다른 어떤 것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 친구가 어떤 수학의 깊은 문제들을 풀어가고 수학 실력이 향상될 수도 없고 뭐 영어든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기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성경의 사도행전 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베드로가 뭐 이 9시에 기도를 했다 하는 것들이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뭐 다니엘은 뭐 하나님께 뭐 정오에 기도를 했다 뭐 이런 것 기도에 나오고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3번을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꼭 율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시간이 되면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은사를 베푸셨던 일들이 무수히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징후들이 곳곳에 농후하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잊지 않고 감당하고 필연적으로 담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진리가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것들을 바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악이 있다면 악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로 만들어진 이 존재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온갖 수단과 제도와 뭐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은 그러한 어떤 악한 모의들, 악한 협력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악의 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곳곳이 지금 갈수록 비어가고 이 성도들이 알곡인데 천국의 곡간들이 갈수록 비어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아지고 알곡들이 자꾸 곡간에 채워져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곡간이 갈수록 비어간다는 말이죠. 천국의 곡간들이. 세상의 사회 분위기와 이 모든 어떤 제도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들에 이것들의 어떤 분위기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모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함께 떡을 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조차도 멀어지게 만드는,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로 몰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곳곳에서 갈수록 이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날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가도록 자꾸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되고 차별을 없애고 심지어 동성의 결혼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엄하게 금하신 것들을 축복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꾸만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모임이 지속되어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히 거룩한 일인지 분별시키신 일들인지 분명히 교회가 다시 숙지하고 함께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날까지 그게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까지 교회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몸된 이 교회가 할 일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25절 우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모임을 패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또 시편 149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 각 지체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재미있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대의 마지막으로 치달아갈수록 더욱더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이 흐릿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어떤 분위기들을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은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임을 기억하는 이들이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권면, 지상 명령,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더더욱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또한 교회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차별 없는 존재들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유일하게 교회가 증거하며 증명해 왔던 거예요. 조선시대 이 양반과 이 천민이 나뉘어졌던 것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 가장 먼저 그것을 시작하고 증명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영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유럽에서도 먼저 일어났었던 일들이었고,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권력과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노숙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그러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훗날 북의 장로교회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연합에 깊이 있게 좀 참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좀 더 깊이 참여하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차별 없이 너희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리저리 갈라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이 서로 구별되고 서로를 향한 무시하고, 늘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마다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사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사람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세상에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영적으로, 또 세상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아갈 때 사실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목숨을 걸라 하는 이유도 구차하게 계속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해도 뭘 자신이 많이 혼자 알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도리를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도리를 다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2년 이제 가까운 시절을 보면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지난주에도 동기 목사님들 2년 만에 이제 5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마스크 쓰고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신 교회로 세움을 받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배가 바르지 못한 교회는 이 거룩한 지체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유지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개개인이 마찬가지, 개개인의 연합과 구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배가 첫 번째 바르지 못하고 이 기본이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면은 어떤 영적인 이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느껴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물어가는 시대이고 교회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